구속사 언약 11번째 시간이고요. 모세 언약 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3번째 시간입니다. 시내산 언약 3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의 연합입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전부 다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언약 체결식 장면입니다. 이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는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본 것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 옛 언약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옛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어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요, 기계적인 관계나 또는 종속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속에서 점점 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며, 그래서 점점 더 서로를 더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점점 더 하나로 지어져 가는 관계, 이게 부부의 관계잖아요. 이 부부의 관계 같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관계, 희생과 양보를 계산해 가면서 따져가면서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참된 부부의 관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좀 더 계산하고 그 다음에 미리 예측하고 예비하고 막 부부의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이런 식의 설정을 자꾸 하게 만드는데, 그건 참된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그런 부부됨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와 부부됨을 그렇게 맺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된 부부의 관계는 그런 계산하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심을 통해서 맺어주신 관계, 바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관계라는 걸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뜻을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결혼관계, 부부관계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혼인잔치의 날, 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날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성시킬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느끼고 헤아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관계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나눈 것입니다.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서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지난주에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시내산 언약의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요, 율법과 언약의 피입니다. 율법과 언약의 피.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인간의 어리석은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간의 어리석은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이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거예요. 반은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여서 듣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또 대답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 언약도 어떻게 체결되고 있는가? 피를 통해서 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 체결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모세 언약의 특징은요,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적 언약이 아닌 공동체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민족 단위, 국가 단위로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요, 모세 언약의 특징, 다른 언약과는 구별되는 모세 언약만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잘 드러나고 있는데, 다른 언약들과는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모세 언약은 다른 모든 언약들과 유일하게 대비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가장 간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새 언약까지 이렇게 연결됐는데 다른 언약들에게는 없는데 모세 언약에만 있는 이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예시로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방적 언약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런데 모세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응답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뜻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상호 간의 의사를 묻고 쌍방 간의 동의하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해서 쌍방적 언약이다. 이게 모세 언약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묻고 대답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너희가 그 언약을 열심히 지켜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러자 이스라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제가 오랜만에 함정을 팠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도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는 날입니다. 또 이날은 드디어 구약 교회가 탄생하는 날인 겁니다. 그리고 또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가 드디어 부부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걸 만천하에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겉의 모습만 보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질문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교회의 영적 전투를 지키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중차대한 질문 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되는 것이냐, 율법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되는 것이냐,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드러내시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입에 담아서 여러분의 입에 담아서 증언하고 외쳐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약 체결 과정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 모세는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에서 나온 피를 취하여서요, 반은 여러 개의 양푼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푼에 담습니다. 피의 절반은.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제단 위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단에 뿌렸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의 핵심 메커니즘은요, 피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제물을 대신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속죄소, 시은자 위에 뿌리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피가 속죄소 위에 덮일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죄를 없이 하여 주신다. 이게 제사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자, 아직 그 제사법이 온전히 주어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제단에 뿌렸어요. 근데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록해서 그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까 취했다가 남은 절반의 피를 단 위에 뿌리고 남은 절반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피다. 그 피뿌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식에서의 핵심은 피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언약의 피. 이 피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피뿌림이 없으면 언약 체결식 자체가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휘황찬란하다고 해도 이 피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피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회가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황홀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피가 없고 이 피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이 피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뭐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서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이제 예배 탐방을 다니러 갔는데, 그 소위 말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을 다니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어떤 교회에 가니까 예배 송영을 알리는 신호가 딱 떨어지자마자 팀파니 소리 막 엄청 멋있어요. 두두두두 소리가 나면서 그 카메라가 대형 화면에 그 카메라가 비춰지는데 그 주악에 맞춰서 카메라가 성도를 회중을 쫙 비춘 다음에 쭉 해갖고 성가대를 비추고 그 다음에 조명을 딱 찍은 다음에 강대상에 딱 마무리 딱 지면서 딱 하면서 이제 인도자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 나빵빨에 나팔 소리가 함께 쫙 등장하는데, 근데 저는 안 멋있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모니터 화면을 보면 너무나 화려한 스킬로 다 예배를 연출해 주는데 와닿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화려한 것을 기뻐하실까? 그때는 비록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있진 않았지만, 그런데 저한테 십자가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 예배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막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제게는 안 비춰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피의 복음, 언약의 복음, 대속의 복음이 없다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찬란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언약 체결식의 핵심은 피뿌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운동이었을까요? 우리 독립하자, 해방하자 이런 출애굽 운동을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이 노예의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현실을 만족했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장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당장 자신들의 현실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느껴졌던 거예요.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여겨지니까, 육신의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여기니까 만족과 평안이다, 평화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구속사로 이 모든 것을 본다면요,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에서 대신 제물이 잡혀서 죽고 그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라면요, 아벨의 제사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을 떠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원복음을 떠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여호와 이레, 대신 죽을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떠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사를 떠올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 언약을 떠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호와 이래, 주님 예비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신비, 그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깡그리 망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라는 반응입니다.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이해로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게 이 대답의 의미입니다. 언약의 피가 뿌려졌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피뿌림이 왜 중요합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 앞에서 그 언약의 피의 실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나의 피다. 그것이 너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한다. 시내산에서 뿌려진 언약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실 대속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고요, 모형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역사가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이렇게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구원은 오직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그거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지 않고요, 율법을 조항으로 받은 거예요. 요거 지키면 요런 응답 받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가인적 본성, 뱀의 후손의 계보의 그 본성적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엔 다 좋아 보입니다. 언약 체결식도 이루어졌고, 언약 체결의 기념으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율법도 주어졌어요. 너무나 기쁜 일인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 거죠. 우리가 24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선 장 20장에서는요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해줍니다. 언약 백성들이 살아갈 기준과 방향이 제시된 거예요.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에는요 율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히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다고 하죠. 예전에는 참 우리가 구속의 역사로 봤을 때 한국 교회가 참 어리지만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지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세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처럼 40일 금식 기도하면 우리도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극히 약간은 샤머니즘적 신앙들이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함부로 폄훼할 수는 없겠지만 핵심은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대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역할을 미리 보여주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대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언약 체결의 기념으로 율법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 건데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기준과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 내용을 잘 기록하셔야 돼요. 성경에 쓰시든 마음에 쓰시든 머리에 쓰시든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기준과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것은 언약 체결의 결과이자 동시에 언약 백성들에게 큰 복이 주어진 거예요. 복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첨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7월 17일을 제헌절이라고 지정하여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이 어떤 날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이 대한민국은 법치에 의거해서 통치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백성의 60%가요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불가촉 천민과 반상의 법도가 존재하던 그 악질적인 왕정 시대가 조선이죠. 그 나라가 종식되었습니다. 외세의 점령에 의해서, 그리고 외세의 점령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주권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천민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에 따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치 국가를 세웠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제헌절이라는 날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헌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올바르게 기념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감사를 우리 가족들과 나누고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주어진 것인지,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좀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무슨 우리가 집단 환각에라도 빠진 사람들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헌절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심지어 이 나라가 건국돼서 이제 72년 된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건국됐는데 73년인가요? 이 나라가 70년 전에 건국이 됐는데 그 건국된 날이 어떤 날인지도 까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어떻게 저희 공동체만 그런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대한민국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 3년, 4년 동안 이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8월 언저리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치 부모 없는 아이처럼 생일도, 나라의 생일도 모른 채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막 정의를 구하겠다고 막 이게 이 나라의 비참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일도 모르는 그런 상태니까 법치가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이 나라가 어느 순간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때로 모여서 덤비는 사람이 이기는 무법천지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 저질 폭력국가가 돼버렸어요. 어제도 비가 그렇게 오는데 한쪽에는 뭐 몇만 명의 사람들이 양쪽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막 목소리 싸움을 하더라고요. 이게 딱 1945년부터 48년 동안 한반도에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신탁 반대, 신탁 찬성 막 이러면서 반으로 갈려가지고 이제 좀 나라가 그런 일들이 막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들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모이고 큰 소리 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이런 것이 다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이런 이상한 저질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살만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를 되찾아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건국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원고에 없는 얘기 자꾸 첨언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보수당에서 8월 15일 광복의 날, 그리고 작은 글씨로 건국일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반대편 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광복절을 의미를 훼손한다고 막 고발했어요.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근데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건국일을 기념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광복절의 의미, 해방의 의미는요, 오히려 부차적인 거죠. 집 나갔다고 해서 독립이 된 겁니까? 가정을 세운 거예요. 집 나가서 가정을 세우고 결혼을 해야 독립을 한 거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 의미부터 지금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건국일, 제헌절, 이 의미를 기억하고 말하고 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또 영적 싸움인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1800년대 조선의 역사를 그냥 시중에 있는 엉터리의 역사 말고 조금만 깊이 조금만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이게 금방 알게 되는 사실인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건국된 나라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편협한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쌍심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터리 나라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1884년도에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장로교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기독교회가, 장로교회가 생긴 것으로 끝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 은혜의 나비 효과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조선을 해방시키는 데 원동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흥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끼어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서
복음의 의미에 충실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무너진 법치를 바르게 잡고 성경의 가치를 구현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이거 좌파들, 사회주의자들이 더 많이 외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의를 구현하자.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헌절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주신 것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졌고, 언약 체결식이 끝나고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기준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예요? 뭘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대답을 못하죠. 또 반대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율법이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율법인데,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하면 십계명을 떠올리지만 십계명만 율법은 아니에요. 십계명과 함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25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성막시강인데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제사제도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는 절기들, 그러니까 성막시강, 제사제도, 절기, 십계명,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십계명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막시강대로 제사제도를 잘 지키고 율례들도 잘 지키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십계명입니다. 줄여서 계명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계명하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건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도덕성을 나타내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공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공의의 기준이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도덕성을 나타낸다고 해서 도덕법이라고 규정합니다. 둘째는 규례라고 하는데요. 규례는 제사법 또는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제사법에는요, 성막시강대로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도피성 규례도 있고요. 이 성막시강대로 성막을 제작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게 규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율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율례는요, 시민법 또는 재판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를테면 타인의 오른쪽 눈을 우발적으로라도 타인의 오른쪽의 눈을 빼버렸어요.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네 오른쪽 눈도 빼줘라. 이렇게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하라는 배상법인 겁니다.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벌써 이렇게 공정하게 진행돼야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 안전한 사회,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건전한 사회로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율례, 시민법, 재판법도 주어진 겁니다. 이걸 다 합쳐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들일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이 제시된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요걸 꼭 붙들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율법은요, 복인 거예요. 율법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거 열심히 지켜서 좋은 성도 되겠다, 내가 이거 열심히 지켜서 구원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이거든요. 그 자들이 바로 그 불신자들에게 율법은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 두 번째는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뜻을 담는 도구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불신자의 눈으로 보니까 왜 저런 걸 해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눈으로 보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암송할 때,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볼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십계명을 암송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제 우리가 십계명 암송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리스도의 강령이다, 사랑이라는 강령이다라는 것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이번 주는 내가 10계명 중에서 제 4계명을 제대로 못 지켰네. 안식일을 내가 못 지켰네. 이게 잘못했다. 회개해야 되겠다. 또 오늘은 9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좀 부족했네. 9계명. 거짓말.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 그래. 오늘 9계명을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회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제가 4계명 어겼습니다. 4계명 잘 지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제가 9계명 지키려고 했는데요, 9계명이 그래도 좀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9계명이 좀 부족해서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전 한 계명을 다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의 계명들을 보면서 몇 계명을 실패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지켜보고자 하는 의도조차도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겠다고 했다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기특하고 갸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계명을 실패했는데, 실패한 것 자체를 마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몇 계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부품이 고장이 났으니까 부품을 빼고 새 부품을 넣듯이 이렇게 다시 고쳐 끼우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실패한 이유가 뭐냐, 내가 4계명을 어겼다, 혹은 5계명을 어겼다, 6계명을 어겼다, 이거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어느 부분 한 부분이 고장나서 그것만 고치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구나, 여기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명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같이 불가능한 죄인을 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가?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아내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가? 내가 뭐라고?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아니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10계명, 율례, 그거 이렇게 지키면 그럼 구원해 주시겠네, 요것만 열심히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면 그럼 복 주시겠네, 그래서 내가 한번 열심히 행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이제 안 신혼부부인 우리 신랑, 약간 신혼인 우리 신랑, 부부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사랑.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부부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뭡니까? 열쇠 몇 개, 직업 어떤 거, 통장에 얼마, 이런 거는요 부부됨의 조건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부부됨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반푼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부됨의 조건들,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열심히 지켜서 성취해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부가 되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등 도닥여주면서 네 마음은 알겠는데 잠깐만 진정해봐, calm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다시 얘기해볼까? 이렇게 진정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혹 세상에서는요 그런 식으로 부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아닌 거죠. 우리는 사랑은 필요 없고 통장만 공유하면 돼. 그러면 그렇게 결혼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맺는데 이런 식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율법의 의미를 자기중심적으로 곡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을 내 중심,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나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나. 자,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돌판, 계명들을 이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의 신, 엘로힘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하는지라. 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여기에다 투영하는 겁니다. 형식은요, 제사, 예배와 동일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최우선으로 여기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수단과 방법과 도구일 뿐이었던 겁니다. 내 필요, 내 욕구를 채워주는 내 수단과 방법일 뿐이었다라는 것이, 그 실체가, 그 가인적 본성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얘네들 싹 다 없애버리고 너 하나 있으면 된다.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이것들 다 멸망해버릴 거야.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해요. 그러자 급히 모세가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중보를 받아들여 주시는데요. 급히 이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갑니다. 자, 또 15절부터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중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의 욕망, 욕구를 투영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었죠. 거기에 절하고 춤추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복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여기고요. 자신이 자신의 생명의 기원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점점 죽어 결국 썩어 부패하여 없어지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의 생명의 기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희망과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저 진이 같은 복 빌면 복 주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 지금 밝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폭로되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될 존재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 앞에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 주님의 자녀라고도 하면서 사실은 여전히 내 아집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그 본성 그대로 내 아집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신앙 경험과 내 인생 경험에 의거해서 내 의, 내 기준, 내 판단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는 말의 실체였던 거예요. 여전히 내 의가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조차도 내 기대를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내 뜻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죄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앞에서 중보자 모세가 언약 체결식을 상징하는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린 겁니다. 1차적으로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언약 체결 문서가 그대로 가면 그들은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체결 문서를 1차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아집, 죄성이 돌판과 함께 깨져버린 거예요. 죄인인 게 폭로되었고 죄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인식, 인간들이 지켜냄을 통해서 붙잡겠다고 한 그 법은 결국 깨어져 버릴 것일 뿐이었다라는 것이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인 것이 폭로되고 율법판이 대신 깨졌어요. 그 판이 대신 깨어지고 나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의 진짜 의도가 뭔지가 밝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돌판이 더 깨어지게 되니까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됐는데 율법의 진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져야 되는데 돌판이 대신 깨어졌다고요. 율법조문 그대로 앞에 나아갔다면 이스라엘은 싹 다 전멸해야 되는데 중보자를 통해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돌판이 대신 깨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은 생명의 보전을 얻었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렇게 막 춤추고 있을 때 이게 죄인 되었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돌판이 깨어진 것은 무엇을 모형하고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죠. 우리를 위해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깨어지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그 사실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 사실 앞에서 이제 율법이 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요?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후 오늘날 교회는요, 그 대신 깨어지신 대속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제단에 올려주셨고 나를 대신해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 이제 나도 믿음으로 제단에 올려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때 십계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결단,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지금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서부터 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상징하는 돌판이 죄인들 대신해서 깨졌습니다. 돌판에 깨어진 뒤에는요, 중보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 인생들은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신약의 우리는요, 밝히 드러난 골고다의 십자가를 이제 붙들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의인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오직 십자가 사랑만 의지하며 그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